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세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래간만에 우리 차권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오셨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마귀도 없고 어둠이 조금도 틈탈 수 없는 곳, 결코 마귀가 흔들 수 없는 나라, 밤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빛의 나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영혼들은 얼마나 거룩하고 선한지 하나같이 천사와 같이 선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된다고 그랬죠. 천사와. 두 번째로 여러분 설교에서 천국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조건 일을 했다고 봉사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전제 아래 사랑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상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서울 장충교회에서 장충동 있어요. 서울의 장충동. 네, 서울 장충교회에서 이지은 집사님이 이 간증한 내용이 그 유튜브에 이렇게 있어서 그 얘기를 한번 소개를 해보자 합니다. 2002년도에 남편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위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입원을 해서 남편을 간호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병실 아래 그 병실 안에서 어떤 그 남자의 이름은 모르고 그 여자의 부인의 이름은 정자였답니다. 정자. 그런데 그의 그 남편도 이 말기암으로 장이 막혀가지고 2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 거의 혼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환자분이 횡설수설하는 가운데 그 자기 부인의 이름을 부르는데 정자야, 정자야, 무서워, 무서워. 누가 나를 데리러 왔는데 너무 무서워. 막 공포에 질린 그 목소리로
너무나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그 환자의 아내와 이 이지은 씨가 남편을 간호하면서 그 소리를 옆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2개월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환자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혼자 못 간다고 같이 죽자고 갑자기 그 아내의 목을 조르면서 미치듯이 발버둥을 치는데 그 아내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목을 조르고 압박하는 것을 그 이지은 씨가 이렇게 도와가지고 어떻게 그 팔을 풀었는지 모르나 힘을 합쳐가지고 그 팔을 풀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은 며칠 있다가 임종하게 되었는데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소름 끼치는 절망과 공포스러운 죽음의 소리를 3일 동안이나 내더니 눈에 있는 그 흰 눈동자에서 실핏줄이 터져서 피눈물이 나고 눈을 뜨고 죽었는데 죽음이 저렇게 무섭고 두려워서 저렇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가지 않으려고 저렇게 있는 힘을 다해 버티는구나. 이렇게 이지은 씨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지은 씨 부부에게도 그 남편에게 죽음의 공포가 임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 남편도 자신이 죽는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으로 지은아, 지은아, 평안히 죽고 싶어. 지은아, 평안히 죽고 싶어. 이 말을 반복하는데 이 이지은 씨가 깨닫기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죽음의 문제구나. 누구나 이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구나.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이지은 씨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남편이 지은아, 지은아 하면서 그 자기 부인의 이름을 불러도 잠에 그냥 떨어져서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막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누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 너무 무섭다고, 지금 침대에 뺑 둘러서 있는데 너무나 무서워, 지은아 무서워. 이 울부짖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가보지도 않은 이 사람이었지만 순간적으로 우리 남편이 지옥 가는구나, 이 사람 지옥 가는구나, 지옥의 사자들이 왔구나, 그 상황을 그렇게 믿어졌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환자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똑똑히 봤는데,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곳인지 죽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내 남편 지옥에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때까지 불교를 믿으면서 무슨 천수경이니 염주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요. 이 사람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남편을 지옥 보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그 암병동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다닌 사람 있냐고 찾아다니면서 교회 다닌 사람을 찾으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병원 원목 전도사님에게도 부탁을 하고 교회 다닌 사람만 있으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남편이 죽기 2주 전에 그 원목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분이라고, 이 부활 소리를 듣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그 부부가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그 뒤로부터 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의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자 나는 남편에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는 찬송을 불러주었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내가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잘 좀 부탁해 달라고, 그렇게 그 말이 끝나자 남편의 맥박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이 맥박이 30쯤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환하게 웃는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입술이 말이죠, 얼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환하게 그 웃는 모습을 자신이 봤다는 거예요. 절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남편이 그렇게 웃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나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서 이지은 씨는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누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 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이나 죽음 앞에 환하게 웃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 후에 반드시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지은 씨가 장충교회에서 간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여러분, 인간이 죽음 앞에 있을 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갈림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성경 이것저것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생명책이 뭐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과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도의 이름만 딱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이름과 그의 행위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책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성도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말이죠,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믿음 생활을 너무 안일하게 하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믿고 싶을 때 믿고 그러면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장로계의 교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용서해달라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할 때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나를 내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어주고
저 백성을 좀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초기 구원이 있는가 하면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생명력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 백보자 심판대가 딱 나와요. 백보자라는 것은 흰 보자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자라는 것은요, 아주 높으신 분이 앉아 있는 것을 보자라고 그래요. 보자. 우리 임금님이 앉은 의자를 뭐라고 그래요? 어자라고 그러죠. 어자. 우리들이 앉는 의자를 뭐라고 그래요? 의자라고 그래요. 의자. 그래, 보자는 높으신 분이, 희고 거룩하신 분이 앉아 있는데 거기 그 심판대 앞에 모든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심판주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들에 펴져 있는 대로 사람들을 심판하더라 이거예요. 책들에 펴져 있는 대로.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딱 있더라 이거예요. 두 종류의 책이. 하나는 불신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딱 있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이름과 그 성도들의 행위들이 기록된 생명록 책이 있더라 이거예요. 생명록 책이. 그래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각각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불신자가 80년의 인생을 살았다면 그 8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행위들, 수없이 선한 일을도 많이 했을 것이고 악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런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70년의 인생을 살았다면 그 70년 동안 살았던 그 성도의 이름과 70년 동안 살았던 모든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낱낱이 천사들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아갑니까? 입으로 죄를 진 것만 해도 아마 저도 봐도 산더미를 이뤘을 거예요. 산더미. 마음으로 죄 짓는 건 뒤로 문제고, 입으로 죄 짓는 것만 해도 산더미를 이뤘을 것이고, 손과 발로 죄를 짓는 것도 산더미로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죄를 지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의 가리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명력죄에서 지워주는 게 아니라 요한 1서에 보니까 그 죄를 도말해 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회개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을 도와주고 선하게 살았던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종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살았던 이런 모든 행위들도 생명력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것, 남에게 무시당했던 것,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살았던 그 모든 수고로움을 여러분 거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다 보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무슨 성옥중과 그 집사님이 그 천국 간증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술만 먹었다면 동네가 떠들썩한다는 거야. 동네가. 집안이 떠들썩하는 게 아니라 동네가 떠들썩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남편이 막 떠들썩하면은 어느 날 한 번은요, 너무 놀래가지고 맨발로 그냥 집 뒤쪽으로 올라가다가 이 밤가시에 찔린 거예요, 발이. 그리고 밤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세상에 어느 날 천국에 입신하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해주더라는 거예요. 네가 남편의 핍박을 받으면서 밤가시에 찔려가지고 밤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세상에 주님이 그런 것까지도 기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이 영화를 만드신, 그리고 책도 쓰신 이 박영규 목사님이 지금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참 유명하신 분이셔요. 이분의 성질 대단하십니다. 교회를 새롭게 건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건물이 작다고 이걸 또 부셔서 새롭게 지자고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교회를 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새 건물을 이렇게 무너뜨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마귀 새끼라고 하면서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경찰들 앞에서 하는 말이, 내가 사람 때린 거 봤냐? 나는 마귀 새끼 때렸지 사람 때린 적 없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토요일 날 말이죠, 그 교회가 눈앞에 보이는 아파트에서 설교 준비를 오전에 다 해놓고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 뒷골이 땡기기 시작하면서 오징어처럼 이렇게 몸이 꽈지기 시작하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나중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이 몰골을 덕이 안 된다고 3년 동안 성도님들에게 전혀 보여주질 않았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저도 돌아갈까 걱정되네. 이렇게 돌아가서 천국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이 천국 여행이 다 끝나갈 즈음에 천사의 고함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야. 천사가 뭐라고 고함을 치느냐면, 천국 재료가 올라온다, 천국 재료가 올라온다 라고 이렇게 고함 소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천사에게 그 이유를 물은 즉, 여러분, 전라북도 무주에 사는 시골교회의 어느 권사님의 봉사가 매일같이 2가지 이 봉사가 천국으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전라북도 무주의 어느 시골교회의 어느 권사님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얘기해 주니까 아는 거지. 그런데 이 가난한 권사님은 이 물질로서는 교회에 봉사할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교인 한 70여 명이 되는데, 그 성도들의 이름을 매일같이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 이것이 계속 올라오고, 또 하나는 예배당을 매일같이 청소한대요. 매일같이. 이 2가지가 매일같이 천국의 재료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재료가 올라온다라고 외쳤던 천사가 이번에는 특수재료가 올라온다 그러더래. 특수재료가. 그래서 그 이유를 부른 즉, 그 가난한 권사님의 딸이 가난한 곳으로 시집을 갔다는 거야.
그런데 모처럼 친정집에 와가지고 그 친정엄마에게 용돈을 얼마 주고 갔는데, 그 친정엄마 권사님이 그 용돈을 받아가지고 양말 2켤레, 계란 5개를 사가지고 목사님을 드렸대요. 그런데 그 선행이 특수재료가 되어서 천국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특수재료. 할렐루야. 우리 김주혜 집사님이 꿀을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에게 드리면 특수재료가 올라올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다 전국에서 갚아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고하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생명록책에 이름이,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그러니까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은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런 것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이 영원한 갈림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은요 선한 자들이 들어가서 영생하는 곳이에요. 선한 자들이. 천국은 거룩한 곳이요 선한 곳이기 때문에 악인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럼 불교를 다니면서도, 불교를 믿으면서도 선한 자들도 천국에 간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선한 자들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제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전제 조건 아래 선한 자들이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는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이라. 자,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이 목자가 말이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바로 모든 사람을 두 분류로 구분을 하는데,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런데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사람과 영원한 영벌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예요.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거기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양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에 속한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어느 때 마시겠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습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한 일이 없는데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을 하니까 그 임금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고 선하게 살았던 자를 영생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 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선하게 살 때 이것이 하나도 거저가 없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참 제자 이연필 선생님이라는 참 우리나라에 훌륭한 참 성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제자,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김준호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김준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승님이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니 몇 달이 지나도 성경을 가르쳐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루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봄비가 내립니다. 저 봄비가 오면 살아있는 나무는 저 비를 맞고 생기가 돋아 무럭무럭 자라지만 고목이 된 나무는 저 비를 맞으면 더욱 썩습니다. 성경 말씀도 이와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배우면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은혜가 더하지만, 교만한 사람이 성경을 배우면 날로 날로 교만이 더해갑니다. 무조건 배워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셨지요? 내가 저 방에서 이 방으로 오면서 지금 봤습니다. 나무를 패떼고 도끼를 마당에 그냥 놔두었는데 도끼를 썼으면 마당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제자리에 두고 와야지요? 그 도끼가 거기 있으면 사람이 걸려 넘어져 다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쉬우니까 도끼를 가져다가 나무를 패고 쓰고서는 휙 던져버리는 저런 못된 놈은 성경을 배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준호 그 제자에게 들으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바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어느 권사님이 우연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들었는데 그 말씀이 딱 이렇게 새겨지더라고요.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이 철학과 출신이었어요. 철학과 출신. 아마 계명대학교인가? 이 철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나 보죠. 이 목사님이 철학과라서 이 시험을 볼 때는 컨닝을 할 수가 없대요. 철학은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컨닝을 할 수 없나 봐요. 그리고 또 천주교 신부님들이 신부가 되게 해서 시험을 볼 때는 이건 컨닝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지. 그런데 개신교에 와보니까 이제 목사가 되게 해서 시험을 보는데 컨닝을 한다는 거야. 사실 저희 교단도 그렇습니다. 60이 훨씬 넘어가지고 목사고시를 보는데
컨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씨 이렇게 나와. 아이씨,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는 컨닝을 하고 보고 써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이제 불합격 처리를 하니까 나 간다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잡아가지고 붙잡아 따라가서 잡아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보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분도 있어요. 아마 이연필 선생님이 봤으면 그런 놈은 절대 목사를 주면 안 되겠지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컨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죠. 사실 천국은 선한 사람 들어가서 영생하는 곳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전제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선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도 요즘은 절제가 안 돼가지고요. 무슨 총회를 해도 그냥 갑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가스총 들고 막 일어서가지고 쏴버린다니까요. 또 아무개 목사님은 막 개 XX 욕설을 막 해가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주 그냥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런 것이 여러분 고쳐져야 돼요. 우리는 고쳐져야 돼요. 네. 세 번째로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해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누구나 흰옷을 다 입어야만 들어갑니다. 흰옷을 입어야만. 그런데 어떤 성도에게 흰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뭐냐?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인정해 줄 때 흰옷을 입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데 혼인잔치에 비유를 했어요.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아주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 종들에게 말이죠. 너는 빨리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 종들이 사거리에 깊이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혼인잔치에 다 초청을 하니까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그러자 임금이 어떤 사람들이 왔나 하고 그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딱 왔는데 어떤 그 한 사람이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여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소? 라고 하니까 유구 무언이더라. 그러니까 저놈을 잡아가지고 손발을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예복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예복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입어야 되는 흰옷입니다. 흰옷. 그런데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자마자 입혀주는 옷일까요? 정결해졌을 때 입혀주는 옷일까요? 정결해졌을 때 입혀주는 옷이에요. 예수님 믿자마자 흰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죽으면 즉시 천국에 가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오늘날 거의 10이면 9은 예수 믿다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는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예복을 입을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져야만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예복을 입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화평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추수의 원리죠. 추수의 원리.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리는데 처음에는 싹시 나더라 이거예요. 싹시.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그 이삭이 열매를 맺어서 충실한 열매가 익은 곡식이 될 때 그 익었을 때 낫을 대어 추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추수할 때 이와 같다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놓고 이제 싹이는 것을 추수한 농부가 어디 있어요?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삭이 된 모습을 보고 추수하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곡식이 자라 익었을 때 추수하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원리와 같은데 열매가 익었을 때 추수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란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은 이제 겨우 싹이 난 성도에 비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이제 겨우 자라서 조금밖에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연단도 받아가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되어 간 사람들은 이삭과 같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참,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그 여자 목사님은요, 어제 저녁 한 10시에 전화를 저한테 하셨더라고요. 저희 교단이 아닌데 제가 봐도 그분 참 신실하신 목사님이셔요. 옛날에 제가 좀 그런 은사를 좀 받겠다고 그럴 때 만났던 그 목사님이신데 아주 진짜 훌륭하신 분이셔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도 참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고 그러다가 한 10여 년이 넘게 저 북한산을 저녁에 올라가서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수년 하고 나서 이제 남편도 가고 이제 자녀들 시집 다 보내놓고 그 이제 은사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딱 10년 동안 교회를 딱 했는데 진짜 오시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이상한 사람인데 거의 치유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좀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없냐라고 물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그걸 접었어요. 접고 지금은 뭐 하느냐, 계속 하나님과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결하게 살까, 하나님의 이 생명 이것만을 목표로 하면서 달려가는데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안 죽는다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서 내가 좀 공고해가지고 박 목사님 어떻게 지내신가 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결혼 생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오직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실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면서 그것만 붙잡고 가세요 하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천국은 선으로 익어져야 가는 곳이잖아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죽으면 곧바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다 익어질 때, 지옥에 갈 준비가 되어졌을 때 지옥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천국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되어 예복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낙태를 당한 영혼이라든지, 임신했다가 유산된 영혼이라든지, 아주 죄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여러분 죽은 영혼들은요, 다 그냥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어린 영혼들은 낙원에서 어느 정도 자라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교육을 시키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나 이 땅에서나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에서 받게 되는 상급에 대해서,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천국은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에 여러분, 악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즉시 천국 가는가? 그것이 아니라 자기 행실을 정결하게 빨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본향, 우리들이 영원히 가야 되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저희들이 이 천국의 그 광활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어찌 천국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금씩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